안녕하세요. 예, 아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좀 멀리 인도에서 뵌 분도 계시고 그렇게 뭐 여러 인연법들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가나선에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와 이런 왕래를 하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초점을 바꾸다, 선 그리고 간화선이죠. 첫 시간은 선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선. 근데 이제 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수행해야 된다. 자, 거사님은 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렵죠. 예, 저도 그래요. 저 선 느낌이 전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나 선사, 선문답 이런 거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선문답을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기존 이해나 사고 패턴을 굉장히 넘어서는, 격식을 넘어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선문답 특히나 저는 대학생 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종교학과를 전공했거든요. 종교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가 이제 교리, 초기 불교 이쪽은 괜찮지만 대승, 선 넘어와서 되게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걸 알면은 되게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나도 저거 알고서 저분들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 하면은 우리한테는 되게 어렵다는 느낌이 일단 있어요. 있는데, 선문답 하나를 말씀드려보자면은,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셔가지고 7발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되게 유명한데, 선에서 특히나 제가 어렵다고 느낀 부분들이 뭐냐면은, 혹시 운문스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운문스님이라고 굉장히 법을 쓰시는 게 좋게 말하자면 이제 살활자제, 거침이 없으신 분이고 어떻게 보자면은 되게 너무 격식이 없으시다, 그런 분으로 평가받을 분인데, 운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에서 나온 파격적인 말인데, 만일 내가 그 광경을 보았더라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애기 부처로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오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았더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한 방에 때려 죽이고 개에게 먹이로 주어 천하의 태평을 도모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안에 대한 평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어느 종교가 자신 종교의 종조를 그렇게 때려 죽인다든지 개한테 먹이를 준다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다른 종교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낭야각이라는 이제 선사께서 하신 말씀도 되게 놀라워요. 운무는 깊은 마음으로 많은 나라의 부처님을 받더니 이는 곧 부처님의 은혜를 갚음이로다. 부처님을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고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때려 죽이고서 이제 개먹이를 준다는 게 많은 나라의 부처님을 모신 것이고, 또한 부처님의 은혜를 갚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돼요. 저게 어떻게 은혜를 갚은 일이야. 저게 무슨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선문답을 많이 보면서 대학생 때. 그래서 나도 저희들처럼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선은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가치관을 약간 종잡을 수 없이 약간 무너뜨리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선을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1950년대쯤 돼서 미국에 비트 세대가 생겨났어요. 이제 전쟁 시대, 전쟁에 또 반대도 하고 약간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세대를 났을 때는 선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어떤 사고처럼 느꼈던 거예요. 좀 자유분방함, 좀 예술적인 고요함, 맑음, 집중의 원천, 그런 식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선을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처럼 우리 정신세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처럼 느껴져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가볍게 다루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 하면 굉장히 무겁고 선문답하면 이해 안 가고 그렇지만은 서양인들은 선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쾌하고 또한 가벼웠으며 또 신선했어요. 이를테면 이게 동양에선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선과 윈드서핑 그리고 바보천치 선생활 가이드 그리고 선과 초콜릿 만들기의 기술 아니면 뭐 선과 설거지 기술 주방수납과 선 우리는 선하고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의 어떤 전통적인 수행 체계 방식으로서 그리고 어떤 깨달음의 깊이로서 그걸 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 방식 어떤 신선한 어떤 흐름 그 정도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런 말도 한 거예요. 이를테면은 영어 표현인데 You look so zen today. 야, 너 오늘 젠스러운데? 이런 말도 한 거예요. 우리는 선스럽다는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야, 너 젠스러워 오늘. 야, 멋진데? 뭐 이런 식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선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면모들이 있어요. 예술가들이 좀 자유분방한 정신을 이제 따라하기 위해서 선의 어떤 격식들 같은 것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 선문답도 이렇게 좀 따라했던 측면도 있어요. 선문답 하나를 제가 한번 예시로 한번 드려볼게요. 종영록 5칙이 있어요. 종영록 5칙에 청원미가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스님이 청원 스님에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청원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릉의 쌀값이 얼마나 되던고 라고 하셨어요. 불법의 불법의 대의를 물었던 거예요. 불법의 큰 뜻. 물었는데 여릉의 쌀값이 얼마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뒤에 답은 없어요. 뭐 물었던 스님이 깨달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는데 이게 선문답이잖아요. 말하자면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혹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 대답을 알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답을 알면은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알고 싶지 않겠어요? 되게. 이 대답이 뜰 앞에 잣나무든 뭐 간식거리든 뭐 대답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개별마다 달라요. 이게 너무 알고 싶어야 돼. 그런데 이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행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뭐 모르니까 간화선은 하지 못하고 화두선 하지 못하고 온마니만매음 하루에 3만 번 정도 하고 뭐 아니면 반야신경 하루에 200독 정도 하고 그러면 보통 6시간 걸려요. 그거 다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저는 사활을 좀 걸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나 이거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거 분명히 알면 자유로워지는데 모르겠지만은 졸업하고 나 출가한다. 그리고 수행한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간화선이란 거. 여러분들 아마 간화선이란 말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화선이란 건 사실 볼 간자에 말 화자, 대화 화자를 써가지고 간화를 하는 선이다. 이번에 제가 맡은 주제가 선과 간화선이에요. 우리 조계종은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을 종지로 삼고 있어요. 다른 종류의 여러 수행법도 있겠지만은 이제 선을 기본 종지로 삼고 있는 종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수행 가풍이 다른 종단에 비해서 무척이나 좀 뚜렷하죠. 그리고 수많은 선승들이 배출이 되었고 그분들께서 이제 종사로서 많은 학인들을 제접하고 계십니다. 간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본래의 화두를 간함으로써 본래의
성품 자리를 보는 선법을 뜻합니다. 본래 성품은 모두가 지니고 있는 자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래 성품은, 본래 면목은, 자성은 우리가 대상화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몰입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의 길이 끊어짐으로써 본래의 성품 자리가 드러나게끔 하는 수행의 방식을 뜻해요. 근데 주객의 프레임이 깨지는 거예요. 주객. 분명히 내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뭐 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표정도 짓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아니라 중심으로서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주객의 프레임이 깨지면서 전체를 보는 시선을 안목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 그런 깨달음이 분명 간화선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어 도단, 즉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또한 이제 심행처멸, 마음의 자칫 또한 끊어질 적에 그 의심이 끝간대로 꽉 차 있다가 한 번에 탁 터지면서 본래의 성품을 본는 깨달음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화두 참고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가장 유명한 화두들이 있다면 조주무자가 있어요. 구자무불성이라고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이제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래 일체 중생에게는 다 시류불성이라고 했는데 왜 계에게만 불성이 없다고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참고하면서 의심에 들어가면서 하는 수행법을 이제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조주무자예요. 그 다음에 뭐 운문의 간시걸이라는 또 화두가 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어떤 스님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시걸 뭔지 아세요? 간시걸 말은 똥막대기예요. 똥막대기다라고 하신 거예요. 운문스님 파격적이에요. 다 그래요 거의 보면은. 근데 저는 운문스님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시원시원하셔서. 그 다음에 조주스님, 조사설의 한 학인이 물었어요.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짐작하시는 분 계세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생각의 길을 끊으려고 그거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수행 과정에 나타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왜 저렇게 했는지는 왜 저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런 몰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반의 반도 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곧장 말씀하신 거예요. 곧장 들으라고. 곧장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곧장 못 들어요. 자꾸 생각으로 따지려고 해요. 앞에 여릉의 쌀값이 얼마던고 이거 했잖아요. 준비만 되면은 곧장 들어요. 여릉의 쌀값이 얼마던고. 근데 이제 생각으로 헤아리면 틀려버렸어요. 여릉이 어떤 지역이며 쌀값은 뭐 시절에 따라 변하고 이렇게 해서 뭐 부처님이 무엇이냐 할 적에 뭐 부처는 그렇게 무상한 것이고 뭐 시절이냐 따라 다른 걸 이렇게 해석하면 싹 다 틀려버린 거예요. 간시걸도 똑같아요. 말은 똥막대기다. 곧장 들으면 돼요. 정전백수자도 똑같고. 근데 곧장 못 들어요. 왜냐면 생각이 많아서. 이 생각의 체계로 습성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이제 조사 스님들께서는 부처의 조사설의의 본래 모습을 그 자리에서 곧장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됐다면 곧장 들어요. 무문관 공안 중에 이게 있어요. 조주세발이라고. 제가 이
총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님께서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조주 스님이 야, 너 아침밥 먹었냐? 그러니까 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바로 씻어.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스님이 깨달았다. 이거 했어요. 아침밥 먹었으니까 나중에 질문할 때는 이미 바로로 다 씻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씻은 거를 씻으라고 말한 거니까 이건 부차는 거 수행이 필요 없는 것이고 원래 그렇게 깨끗한 거 이런 생각해버리면 틀려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씻어. 곧장 들었어요. 곧장 들었기 때문에 본래의 면목과 바로 개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답을 먼저 드리고 들어갑니다. 답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지만은 답을 먼저 드려도 돼요. 왜냐면은 이해 안 되니까 어차피. 이게 깝깝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깝깝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말했는데 왜 나는 못 알아듣고 저 스님은 왜 깨닫고 왜 나는 못 깨닫지? 이게 깝깝해져야만 어떻게 보면 그래야만 수행할 수 있어요. 알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깝깝한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겁니다. 선문답에는 여러 선문답이 있죠. 그런데 선문답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최초의 선문답이다. 물론 이제 이건 여러 가지로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세종께서 꽃을 드니까 마하거섭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이게 첫 선문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세 자리에서 세 번에 걸쳐서 마음의 법을 전했다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게 삼처전심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다자탑전 분반자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하신 게 영산회상 거염화. 영산회상에서 염화, 영꽃을 꽃을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라쌍수 곽시쌍부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를 설명하자면 다자탑은 이제 인도 이제 중인도 이제 비사리성 북서쪽에 있다고 하는데 이때 스님들께서 이제 막 모이셨어요. 세종께서 설법을 하신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누더기를 입은 이제 마하가섭이 오니까 좀 제자들이 좀 약간 무시를 했나 봐. 늙은이에다가 저 누더기 입고 하니까. 근데 세종께서 이제 법을 설하지 않으신 거야.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했는데 마하가섭이 세존 법자에 올라와가지고 좌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좌복이 있다면은 그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근데 세종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처음으로 마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왕사성 이제 북동쪽의 영취산에서 이제 계셨을 때인데 이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요. 꽃비가 내리니까 세종께서 그 꽃 중에 하나를 딱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저 뭐지 왜 부처님께서 법문 안 하시고 꽃을 이렇게 들어 보이시지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마하가섭 혼자서만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마음을 전하셨다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셨죠. 그러니까 그 숲이 하얗게 변하고 다비를 하려고 했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수제자인 마하가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상수제자 마하가섭이 그 먼 곳에 있다가 나중에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세 바퀴 도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모셔진 관을 향해 이제 이렇게 경배하자 부처님 관 밖으로 맨발이 툭 튀어나왔다는 게 있어요. 이 세 번의 경우를 통해서 부처님이 마하가섭한테 이제
마음의 법을 전했다는 3차 전심. 이것이 저는 이제 선문답의 시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수한 선문답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선문답이 많이 양성된 것은 아무래도 중국에 와서 조사선 시대, 보리달마, 해가, 에서부터 육조, 해능, 남학회양, 수많은 선사들이 나오면서 수많은 선문답이 나왔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첫 선문답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무문관 육칙이기도 해요. 이 세존여마라는 공안이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세존께서 나에게 정법한 자,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을 문자로 세우지 않고 가르침 말씀 밖에서 따로 전하여 마아가섭에게 부족하노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정법안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선의 종지, 불법의 진수를 뜻하고 멸반, 묘심이라는 거는 정멸의 미묘한 마음이라는 걸 뜻하고 실상무상, 실상은 상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 미묘법문이라는 거는 불가사의하여 미묘하게 나타난 법문이라는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가르침 말씀 밖에서 따로 전한다. 이게 뭐냐면은 유명한 말이에요. 불림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고 문자를 세우지 않고가 불림문자이고 가르침이 말씀 밖에서 따로 전한다. 이게 교회 별전이에요. 불림문자 교회 별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 무상은 이런 것이고 삼법인은 이런 것이고 팔정도는 이러한 것이고 십이연기는 이런 것이고 이런 이론적인 설명들이 있잖아요.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따로 마음의 법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제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선종단이라겠죠. 선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인데 이거는 종언종법에 나와 있어요. 종언 1장 1조는 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칭한다. 본종은. 이렇게 하지만은 1장 2조가 중요해요. 본종은 서가 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 교리를 봉치하여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 도생함을 종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각각타란 게 뭐냐면은 자, 일단 스스로 깨닫고 각타, 남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행원만이라는 거는 깨달음과 그 이에 깨달음 이후에 어떤 삶의 모습, 행이 원만한 근본 교리를 봉채 이걸 떠받들어서 직진심, 견성성불, 전법, 도생 이게 선의 종지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직진심,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고 견성, 성품을 보게 하여 성불하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선법을 펴는 거죠. 전법 도생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펴서 중생들을 제도한다라는 거를 기본 종지로 삼고 있어요.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 종지를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은 소위경전을 삼게 되는데 소위경전은 이제 금강경 이게 선의 핵심을 담은 이 경전이에요. 제가 볼 때 금강경을 정말 이해한다. 정말 잘 이해한다. 그러면은 선도 알고 초기불교도 다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전등법어. 전등법어는 여러 가지인데 이제 선어록, 수많은 선어록들을 이제 기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의 5가지 특징인데 즉심시불, 직지인심, 견성성불, 도불용수, 언하도노 이거 다 들어보셨어요? 즉심시불 마음 그대로 부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곧장 보게 하여서 부처다를 뭐라고 했냐면 깨닫게 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마음 그대로 부처다 해도 되고 마음을 곧장 보게 하여 깨닫게 한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데 즉심시불은 황벽희운 선사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바로 이 본래 깨끗한 마음은 중생, 부처, 세계, 산하, 모양 있는 것, 모양 없는 것 등 온 우주와 더불어 온전히 평등하여 너와 나라는 분별된 모습이 없다. 이 본래 깨끗한 마음은 늘 스스로 두루밟고 빠짐없이 비추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알기 때문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뒤덮인 까닭에 밝은 봄바탕을 보지 못한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맑은 바탕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곧장 들었다는 말 있잖아요. 아까 제가 곧장 듣는다고 했잖아요. 곧장은 그 바탕으로서 안다는 거예요. 바탕으로서 들었다고. 근데 왜 안 되냐면 내가 들으면 틀려요. 곧장 듣는 거는 그 바탕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듣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인연이에요. 인연. 근데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인연이라는 이 사실이. 이게 에고는, 아상은 되게 싫어요. 내가 인연 따라 생겨난 이런 존재라는 거를. 나는 철저한 중심에 있어야 되고 모든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왕좌에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실체로서 있어야 되는데 나 또한 인연이란 거예요. 이걸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전체의 안목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지 곧장 마음이 없기만 하면 본바탕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마음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식정이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아는 암. 그런 걸 식정이라는데 식정이 없기만 하면은 본바탕은 원래 있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서 사방팔방을 두루 비춤에 막힘이 전혀 없는 것과 같다. 황벽희운 선생님인데 아마 전신법유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본바탕 두루 비침에 막힘이 전혀 없다. 이거를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똑같은 말로 해왔습니다. 눈앞이라고. 눈앞. 소리 이거 눈앞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원재 보잖아요. 원재라는 사람을. 어디서 보냐. 눈앞에서 봐요. 요것도 싱잉볼 있는데 이 소리는 손이라는 인연, 싱잉볼이라는 인연, 부딪힘이라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은 이 원래 본바탕인 눈앞은 원래 있어요. 원래 비워져 있기에 인연에 따라 이런 소리는 오가요. 지금도 눈앞은 있고요. 칠 때도 눈앞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나라는 인연도 이게 놀라운 건데 나라는 인연도 눈앞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인연 따라서. 이런 비유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셨잖아요. 일어나셔서 뭐 아침 밥도 드시고 이렇게 하고 뭐 오늘 이제 강연을 들으시러 여기 성북구에 홍천사까지 오셨잖아요. 아침에 밥 먹을 때는 분명히 어디 뭐 집에 있겠고 테이블이 있겠고 음식도 있겠고 그래요. 거기서 온갖 뭐 먹는 인연도 있겠고 다 벌어지고서 여기 홍천사까지 오셨고 오는 길에 좀 덥잖아요. 더우니까 좀 땀도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원재라는 스님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소리로 듣기도 하고 저 뭔 소리 하는 거 하고서 생각을 인연으로서 의심해 보기도 해요. 근데 이 인연법들이 모든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이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이 눈앞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났고 눈앞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들어왔고
인연에 맞게끔. 그래서 눈앞에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눈앞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다만 인연만 바뀔 뿐이에요. 이 눈앞을 봐야지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눈앞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앞은 앞도 뒤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이 텅 빈 전체, 환히 열린 전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눈앞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스스로 눈앞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눈앞을 봅니다. 볼 수 없는 걸 봐야지만 그게 진짜예요. 될 수 없는 것이 돼야만 진짜이고.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근데 나라는 실체로 이렇게 빠져들어와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고 그거를 대상화하고 요거를 열망하고 그걸 싫어하고 우리는 모든 걸 대상화해요. 존재도 대상화되는 것이고 소리도 대상화되는 것이고 근데 텅 빈 자성에서 맑게 보면 그게 사실 지혜인데 전식득지란 말이 있어요. 유식학에서. 식을 바꿔서. 우리가 실체를 가지고 보는 거는 모든 걸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분별, 망상으로 대하는 거지만은 식을 바꿔서 지혜를 얻는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지혜로 변해요. 보고 듣고 맛보는 그것 하나하나가 그대로 지혜로 변하게 되는데 다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식이 될 때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마시고 내가 취하고 내가 사고하고 근데 지혜가 될 때는 전체가 보는 거예요. 전체가. 나도 여전히 있는데 근데 내가 통로나 인연으로서 있어요. 시선이 나에게 있다가 이 전체로 확장되면은 나 또한 하나의 인연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두루 변조,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수행담, 깨달은 선사들의 수행담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의 사례를 제시할 거예요. 수행 안 했던 분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수행 안 하는 사람이 왜 깨달을까요? 본래 이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야. 나란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것이 중심인 것처럼. 이 착각만 벗어나면 본래 있는, 아까 전에 태양 있잖아요. 구름만 거치면은 원래 태양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원래 있어요, 원래. 다만 구름만 걷어낼 뿐이지. 그런 착각만 걷어낼 뿐이에요. 즉심시불. 마음으로서 드러나는 이 모든 일이 사실 깨달음의 일이에요. 이거 나중에 제가 반복할 건데 다른 식으로. 두 번째, 직진심. 분별을 떠나 곧장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가리킬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이 통하지 않기에 직지라고 한다. 이 눈앞을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 못 가르쳐요, 절대로. 가르친다고 해도 이 눈앞에서 드러나는 일이지 눈앞은 절대로 가리킬 수가 없어요, 이 전체는. 임재는 이 마음을 두고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 눈앞이 또렷한 것.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하게 듣는 자. 눈앞에 드러나 작용하는 등등해서 지금 바로 곧장 눈앞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재 스님이. 근데 내가 들으려면 어긋나요, 자꾸. 눈앞이 들어야지. 근데 왜 내가 눈앞을 못 보냐면은 내가 눈앞을 보려고 해도 못 봐요. 전체를 보려고 해도. 그게 방향성이 안 맞아서 그래요. 방향성은 오직 눈앞이 나를 볼 뿐입니다. 나는 눈앞을 못 봐요. 절대로. 눈앞으로서 내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 방향만 오라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실체화해서 중심 삼아가지고 자꾸 뭐를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것은 자타처럼 다른 대상, 분별이 이분법이 일어났다는 거야. 근데 이 전체는 이분이 없어요. 이 전체에 어떻게 이분이 있어요? 인연 따라 드러남만 있어요. 그걸 진공묘유라고 해요. 진공인데 묘한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만 있어요. 자, 견성성불. 모습이 아닌 불의의 법성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세 번째죠.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응당 모두 없애야 된다.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지만 자성을 일러 둘이 없는 성품이라고 하니 이것이 바로 진실한 자성이다.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에 나온 말이에요.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다.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망령되게 회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어 잘못된 견해이다. 그러므로 이 법문에서는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는다. 육조 해능의 말씀이세요. 임재의원 스님 말씀 드릴게요. 내가 보기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어서 깨치면 그만일 뿐 오랜 세월을 거치지 않는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눈앞은 원래 있잖아요. 이게 뭐 닦아서 들어가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이거 어떻게 얻어요? 눈앞을. 이걸 어떻게 잃어버려? 이걸 어떻게 닦아? 어떻게 깨쳐요? 내가 있으면 내가 닦고 깨치고 얻을 거 잃은 게 있지만은 이 전체에선 얻을 거 얻고 잃고 깨치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하는 거야. 이 지혜는 처음부터. 설사 이보다 나은 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꿈 같고 도깨비 같고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전부다. 임재 스님이 단칼을 지어버려요. 특징이 그래요. 되게 호기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중 양기파라는 이제 그 법맥을 따른다고 하거든요. 조계종이. 그 선맥을 그렇게 따른다고. 되게 혹해요.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조주 스님을 더 좋아해요. 조주 스님. 개인적인 가풍으로는 저는. 조주 스님이 그냥 새치어로 이제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해요. 그냥 뭐 할도 안 하고 방도 안 하고 뭐 특별하게 안 해요. 그래서 야, 차 마셔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니신 거예요. 그 보름이라기보다는 그 다지는 과정이 엄청 기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네 번째 도불용수입니다. 도는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눈앞 어떻게 닦아요? 이 전체를 어떻게 닦아요? 나는 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눈앞은 절대로 닦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도본무수라고 하기도 해요. 도는 본래 닦는 게 아니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마조 스님이요. 도는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오염만 시키지 마라. 어떤 것이 오염시키는 것인가? 분별심으로 조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모두 오염시키는 것이다. 이 오염은 나만 시킬 수 있어요. 나란 존재만. 나만 오염시켜요. 이 도 자체는 뭐를 오염 안 시켜요. 그러나 내가 분별, 취사, 판단하게 되면 그것들은 오염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하도노, 선지식의 말을 듣고 문즉 깨친다. 이게 조사의 가풍이에요. 한마디 듣고 탁 깨치는 사례가 수많은 조사어록에 있어요. 그러나 안심일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1000명 중에 1명 깨쳤어요. 깨친 사람의 사례가 나올까요? 못 깨친 사람의 사례가 나올까요? 깨친 사람의 사례가 나오겠죠. 그럼 그거 해가지고 깨친 사람은
그렇게 무수히 많을까요? 몇 사람 무수히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될까요? 이게 사법고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법고시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하는 책은 나올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사법고시 못 합격했다 이 책은 안 나와요 절대로. 물론 예전에 사법고시가 더 어려웠지만은 뭐 극소수 사람들만 이제 합격했겠지만은 근데 못 깨친 사람도 사실은 그 단련 과정 거쳤어요. 거치면서 통하지 않고 하다가 어떤 문득 인연으로서 이렇게 깨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학교양 선사도 그랬어요. 한 물건에 걸려가지고 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 거라고 하니까 거기 답을 못했어요. 육조 스님이 물었지만은 8년 동안 죽어라 참고하셨어요. 그거. 그러다 나중에 돌아와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 거 육조 스님이 남학해양 선사한테만 그랬겠어요? 수많은 납자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 거? 라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나중에 8년 참고를 끝낸 다음에 남학회양 스님이 오셔가지고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거 한 사람에만 한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한테 했어요. 그러나 통한 사람은 남학회양 스님. 근데 남학회양 스님도 처음부터 안 통했어요. 본인이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간화 수행의 과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화선이란 게 의심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한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의심을 해야 된다. 왜 저런 거 해가지고 저 의심이 쌓여가지고 뭐 의정이 되고 의단이 되고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은 간화 수행은 이제 화두를 대상으로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이런 화두, 종문의 제1공원 이제 조주무자가 되는 것이고 뭐 이 밖에 여러 가지 여릉의 쌀값이 얼마더냐 뭐 해가지고 그 있겠고 뭐 간시골도 있겠고 아니면은 정전 백수자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간시골이라고 하셨을까? 이 의심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말화자예요. 말화자.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서 두자는 이제 전미사로서 보통 아무 뜻이 없다. 그냥 이야기다. 화두가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 이 화두를 통해서 사유와 분별의 통로를 막는 선사들의 독특한 언어, 이야기를 화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끊겨버린 거예요. 왜 저런 소리 하는 거죠? 왜 여릉에 쌀까? 왜 간시골? 마른 똥막대기?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의심하는 건데 이것이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파악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상식으로서는 파악되지가 않고 격을 벗어났다고 해요. 이제 격의 도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두자를 어조사 두자인데 원래는 이 두자를 약간 전미사로 쓰지도 않고 그냥 말머리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소식을 알라. 이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소식을 알라 해가지고 어조사 앞의 뜻, 이야기의 앞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화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결국 간화의 수행법이에요. 수행법인데 처음에는 이 의심이 잘 안 돼요. 안 되다가 의심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슬슬 이어져요. 슬슬 이어지면서 그게 의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 의심이 순일해지는 상태를 그걸 의정이라고 하고 의정이 나홍해근 선서가 이런 말이에요. 호련히 밀어붙여 공부해 가면 화두를 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고 의정을 일으켜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일어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이르면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의식도 움직이지 않게 되어 모든 맛이 사라진다. 모든 맛이 사라지는 건 몰점이라고 하는데 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느낌은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있으면은 여러 취사하는 과정도 있고 좋고 나쁘고 한 게 생각기 때문에 그런 뭐 기복이 있지만은 의심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맛없는 맛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 의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그게 의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호단자라고 하나? 덩어리 단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의심 덩어리가 돼요. 그게 커져요. 맨 처음에 끊긴단 말이에요. 끊긴데 그게 서서 이어지면 그 이어지는 게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의단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단 동로라는 게 뭐냐면은 의심 하나만 탁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의단 앞에서 힘을 못 써요. 그 다음에 타성일편, 의심 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되어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상태. 로 하게 되는데 이걸 비유해서 마치 쥐가 쇳불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게 쇳불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뭐 무쇠로 된 집이 있단 말이에요. 막 용광로처럼 무쇠로 된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한 모습으로. 그래서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그 생각이 어떤 비유로 되냐면 그 무쇠로 된 커다란 뭐 집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게 뭐 영향이 있겠어요? 쓱 하고 바로 사라지지. 그 의심이 너무 커가지고 생각이 붙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희 노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노장님이 이제 도림 법자 전자 스님이신데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승사 묘저감에서 정진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워낙 지기가 세가지고 스님들이 버티기가 어렵나 봐요. 근데 거기서 나 일대사를 해결하시겠다 하시면서 정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뭐 나무는 해야 돼요. 뗄감 떼서 해야 되고. 근데 밥은 잘 차려 먹지 않으시고 그냥 밥을 한 5대를 한 거예요. 정진하다가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근데 찬밥 이제 안 굽게 또 안 하게 막 공중에 좀 뭐 달아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김치 그냥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셨대요. 정진만 하려고. 쌀 한 가마니 들고 하셔가지고 나 이거 먹을 때까지 견성 못하면 그냥 죽어버리겠다 하시고서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묘저감에.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당신 정진 한참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윤피람이라는 이제 암자가 있어요. 그 묘저감 아래쪽에. 그 비구니 스님들이 뭐 이제 먹을 것을 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순두부를 해 오셨나 봐요. 그때 한번 초겨울 무렵이셨나 봐요. 이제 차관이라고 해서 주전자 이제 순두부 갖고 이제 스님 혼자 정진하시니까 드시라고 이제 하는데 한 숟갈 드셨어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정진하다가 순두부 있었지 하고서 다시 먹으려고 한 거예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초겨울에 곰팡이 쓰려고 하는 참 11월, 12월 이때 좀 힘들잖아요. 몇 날 며칠이 지나간지 모르신 거예요. 의심 하나로 꽉 차 있어가지고. 생각 분별 작용이 있긴 한데 그게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진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은산철벽. 사유의 모든 출로가 차단된다. 은산철벽. 앞으로 딱 은으로 만든 두께를 알 수 없는 철벽이 견고하여 단단하여 철벽이 앞에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단단하게 뚫고 나가기가 힘든 어려운 경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실제로 눈앞에 은산이 나타나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비유예요, 비유. 더 이상 사유가 힘을 못 쓴다. 꽉 막혀가지고 그 정도가 심해진 거예요. 정도가 심해져가지고 그러다가 이 은산철벽의 상태가 지속되다가 화두타파가 언제 일어나면 기연이 뭐냐면은 특별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인연. 특별한 인연이 만나서 은산철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깨침의 경지에 이른다 하게 돼 있어요. 이때 마치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같고 100년, 1000년 동안 막혀있던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갔고 짊어지고 있던 물통이 밑바닥에 탁 빠져버리는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사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스님이 이 깨달음의 순간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문득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 한 생각이 부서진다면 곧 삼세를 깨닫는 곳입니다. 라고 하셨고 그대들이 진실하게 공부하려 한다면 다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마치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생각에 힘을 못 쓰니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야 한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문득 이 한 생각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은산이 꽉 찬데 그게 나중에 확 깨져버려요. 이 한 생각이 부서지게 되면 부처님도 그대들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부처님이라면 그 깨달음의 모든 우리 종조이고 깨달음의 최고 표상이고 한데 부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부처님은 최고잖아요. 깨달음의 최고봉인데 부처님이 어떻게 어찌하지 못해? 왜? 부처님도요 드러나셨어요. 드러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두타파하면 깨닫는다. 그쵸? 화두타파하면 깨닫는데 근데 깨닫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발심. 내 마음 준비 필요해요. 이 발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심이 중요해요.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생사의 고통을 뛰어넘어 근원적인 자유를 실현하겠다는 간절한 염원, 이걸 발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속적 가치, 허망함과 부질없음을 자각하고 그것에 대한 사무친 무상감이 일어나야 한다. 발보리심, 내가 이 지혜를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하겠다. 이것이 발심이에요. 자기 이제 본래 면목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진해요. 선지식들은 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정진하셨어요.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사문유관이라고 해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하면서 생노병사. 부처님 자신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노병사. 동쪽에서 늙어간 사람 본 것이고, 남쪽에서 병들어 아픈 사람을 본 것이고, 서쪽에서 죽은 사람을 본 것이고, 북쪽에서 누굴 봤을까요? 북문에서 바람은 수행자를 봤어요. 근데 그 얼굴이 환희심에 넘쳐 있다는 거야. 뭔가 자신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도 수행해야 되겠다. 저 생사 일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 발심을 하셨어요. 노병사를 보면서. 이런 발심의 계기가 여러 가지요. 고려시대 나홍선사하고 조선시대 함어스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죽었어요. 옆에 죽은 사람 보니까 나 이거 죽음의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생사의 문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경허스님 같은 경우도 이 죽음의 문제가 되게 컸어요. 어떤 마을에 가셨는데 전염병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강사였어요. 경전에 대한, 어록에 대한 연구를 참 철두철미하게 하신 분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심해서 수행하셨어요. 정강스님 같은 경우도 인천 용화사에 이제 송담 스님의 이제 은사 되시는 분이세요. 정강스님도 도반이 밥 먹고서 병 걸려가지고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당신께서 이제 수행하실 때는 공양 한번 제대로 거하게 먹는 경우가 되게 없었나 봐요. 그랬을 거예요. 당시 30년, 20년 이쯤 되면은 밥 먹는 게 사실 우리가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복룡삼이가 이제 너무 먹다가 병에 걸려 죽는 모습 보고서 생사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절실하게 발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 공부. 힘을 빡 주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좌선도 하고 힘도 주고 하니까 힘을 억지로 주니까 피가 머리에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피가 나셨다고 해요. 피가 났고 엉덩이는 썩은 거예요. 꼭 진물 나오고. 그래서 이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하면서도 이거 다 끝내겠다고. 바로 끝내겠다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때 수자 스님들이 설산, 고행의 수자라고 이렇게 너무 이제 얼굴은 빨갛고 피도 나오고 몸 상태가 말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걸 속효심이라고 하는데 빨리 이 공부 끝내겠다고 단기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난 거예요. 부작용이 나서. 근데 이제
공부 단기간에 끝내겠다. 이거를 이제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부작용이 많이 나요. 근데 저는 정강 스님은 좀 근기가 좋으셔서 인연이 좋으셔서 이렇게 깨달음의 길로 가셨다고 생각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하다 보면은 부작용 많이 생깁니다. 균형점을 잘 잡으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빨리 끝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탈나요. 머리에서 피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강스님은 운 좋게 살아나셨지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조절해 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 누가 죽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자기 발심의 계기가 돼요. 옆에서 누가 죽는 모습을 보면은. 저 군대 때 있었어요. 군대 때 훈련하잖아요. 훈련하는데 훈련 장소에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저희 일소대 저쪽으로 옮기래요. 옮겼어요. 15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량을 싣고 다니는 전차가 있었어요. 저희 부대에. 저희가 공병이어가지고. 교량을 싣고 다니는 전차가 제일 커요. 이 전차가 엄청 교량 다리를 싣고 다니니까 전차 중에 제일 크고 무섭고 유격적이에요. 근데 이 전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3소대에 있는 우리 미군 전우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2명이 거기 깔렸어요. 깔려서 3소대 하사가 거기서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이제 2등병 하나가 곧장 바로 죽었어요. 전차에 깔려가지고. 그리고 3소대 하사가 다리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다리 살점이 다 떨어졌다고 하대요. 그래서 원투원이라고 해서 용산에 병원이 있어요. 거기 응급 헬기를 타고 하다가 출혈로 쇼크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15분의 차이였어요. 15분의 차이. 내가 저기 있었다면 난 죽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에드워드라는 이제 그 캠프에서 이제 그 장례식을 한 거예요. 장례식을 하는데 예총이라고 해요. 이렇게 에드워드가 아니라 존슨 상사를 압니까 하고서 다 모르고 압니까 하고서 하니까 압니다 하고 부대원이 다 일어서요. 죽은 사람 압니다. 그때 예총을 탁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총을 쓰는 순간에도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 거기 있으면 죽었겠지. 이 죽음의 명상을 되게 자주 했어요. 그 상상을 계속한 거예요. 다리에 살점 떨어져 가고 괴성 지르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상상을 약간 병적으로 했는데 조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죽음 상상을 계속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맨 처음엔 좀 두려워요. 괴롭기도 하고. 근데 점차로 삶이 가벼워져요. 그게 있어요. 죽음 명상 좋은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을 떨궈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음 명상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는 거. 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김천 구미역까지 차 타고 왔거든요. 차 타고 오면서 무슨 상상하는 줄 아세요? 차 사고로 죽는 상상이에요. 근데 좋아요. 삶이 가벼워져요. 지금 이 순간만 살아요. 이걸 오늘만 산다 하기도 하고. 죽으면 뭐 어때? 이거 뭐 취소되는 거지. 누가 하든지 하겠지 뭐. 스님들 좋은 스님들 많아요.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그럼 죽음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안 하냐? 저 되게 열심히 살아요. 순간순간 살면 열심히 살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죽음 명상 좋은 거예요. 너무 과도한 상상만 하지 말면 이 순간 죽어버린다 생각하면 그것도 나에 대한 실체화에서 벗어나면서 눈앞에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첫 시간 이렇게 정리하죠.